28절 우리 교회론 20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1장 28절 성도를 온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가 그 가지를 잘라서 돌 감람나무지만 접붙여져서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간적인 이동이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교회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과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와 세상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지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그때서야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골로새 교인들과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이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결국 그 시드, 종자인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현재 심어지고 교회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목회 철학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내세우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헬라어 성경은 온전한 사람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화되는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드러난 자들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순전한 영혼으로 창세기 2장까지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놨던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복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떠한 죄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월이라는 단어, 그 불멸의 몸을 입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가장 탁월하게 교통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의 바울 사도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그 본성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완전히 우리를 죄와 갈라 놓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도들의 또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순종의 실천이 요구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자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사실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늘 우리가 잘못했든 안 했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순종의 실천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몸소 본인이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때에 우리를 성화 완전한 창세기 2장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그 죄 없는 영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어떠한 성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바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서야 내 잘난 맛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방탕하고 어제 사마리아 성처럼 그렇게 겉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개판이요 술판이요 자신들의 그 평안하고 안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잠깐의 쾌락에 빠져있던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 잎사귀로 만든 면류관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시들게 만들 것이다. 반면 하나님이 씌워주는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으로서 시들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미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성도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에 잔존하는 죄가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뭐죠? 본성. 원죄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 이 죄의 DNA가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바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싹 가져가시고 해결하지 않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근본적인 본성을 가져가서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필요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할 수 있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에 바울 사도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시킨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그 순종의 요구를 바울이 지켰던 것처럼, 이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국 큰 그림에서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죽으면서 나를 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멸시와 천대를 우리도 감당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요즘에 목요일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권세로 오셨었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늘 이 사람들은요 여당과 야당 같았던 존재입니다. 어떤 부류가 기득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바리새인들, 이들은 부활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을 안 믿고, 이러면서 서로 자기네가 권력을 잡았을 때, 로마 권력과 편향되어 있을 때 그들의 주장을 드러내고 기득권으로서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좀 기득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린 사실 맏아들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그분을 닮고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온전함, 성숙함, 그것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아까 온전한 자, 즉 헬라어 성경에는 온전한 자고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던 이 완전한 자의 원어가요, 텔레이오스, 즉 온전하다, 다 자랐다, 어른이 됐다, 성숙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맏아들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날마다 죽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어른된 자로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숙함은요, 이 어른됨은, 온전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식과 사랑에서 나오는 성숙함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을 점점 더 알고자 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추세들을 잘 보시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라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메가처치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앞서가는 목사님들, 좀 시대를 깨어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잘 보시면 설교를 깊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메가처치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목회자가 설교와 목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떠한 소명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합니다. 대부분 어떤 예화를 들어서 감정적이거나 그리스도인의 자세나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원천적으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난 자들에게 경험되고 은혜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지식과 사랑에서 그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단계로 출발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설교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좀 더 성숙하게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설교를 그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위험한 거죠. 왜냐? 즉흥적이고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이걸 넘어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미 훈련이 돼 있고 온전함을 추구하려는, 날마다 죽으려는,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진리의 자세를 갖고 나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어떠한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만졌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 즉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을 왜 골로새 교인으로 부르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져 갑니다, 교회가 온전해져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세계와 세상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 때 복음은 편만하게 증거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목회 철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성경만큼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책이 또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그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시편을 올 초인가요? 언젠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시편 70편인가까지 하고 제가 스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문득 시편 73편을 읽는 중에 시편 기자가 인생의 모순과 인생의 모순 그리고 부조리함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진리와 세상은 늘 충돌하고 달랐어요.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클 집사님, 신앙은 이런 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죠. 비즈니스 마인드로 살지 말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방법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부조리한 것, 모순적인 것, 이게 진짜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고 적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서 해야만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지 않고 부조리가 있는 거죠. 모순이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 앞에서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믿음과 세상과 전혀 다른데 왜 우리에게만 경건한 삶을 요구하시고 악한 사람은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순리와 방법대로 교회 다니지 않아도 저들은 왜 잘 됩니까? 저들은 왜 벌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죠.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는데요. 시인은 시편 73편 저자는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으로 왔던 혼란과 괴로움과 방황함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세의 가치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진짜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은요, 성숙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 전혀 교회 안에 있어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가 성숙되어졌을 때 신앙의 어른으로 세워져 가며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갈 때 바로 하나님이 내게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나 우리의 영혼의 때로는 공고함이나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충만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로소 행복한 모습을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맛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행복을 추구하려 하고 욕망에 휘둘릴 때 그제서야 고통과 허무와 괴로움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우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마음과 삶을 진리에 합치시켜서 사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하고 참된 추구라는 신앙의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성숙해져 가는 자의 고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누려도 잘못되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는 그러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해도 다 잘 될 때, 그때 얻어 터지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더 이상 잘못되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이에요. 죄로부터 분리돼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고 중세교회 때 교회가 암울해졌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국은 뭐 옛날에 절로 다 들어갔잖아요. 핍박받았을 때. 이분들도
산으로 그리고 사막으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 파피루스가 발견된 그러한 쿰란이라는 지역도 사해 바다가 앞에 보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멉니다. 지금 차 타고 가면 1시간 안에 들어가지만 그 먼 거리,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땅에서 날마다 성찬 예식을 하고 날마다 세족식을 하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들이 파피루스에 성경을 남겨서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것이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자신들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함을 추구한 에세네파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좀 고지식한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 살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지 저렇게 다 단절하고 들어가느냐. 왜 수도원이 많고요, 왜 기도원이 많아진지 아십니까? 세상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과 죄지니까 단절하고 다 기도원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노동을 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노동을 하면서 육체에 땀을 흘리면서 죄 지은 후에 육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노동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물론 그런 믿음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벗어날 수 없잖아요. 성경은 한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왜냐? 특별한 몇몇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접해서 살면서 오늘 신앙의 출발은 결국 복음을 믿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소망교회가 올해부터 시작했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정립하면서 복음의 초보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삶에서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그 암송의 구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평안하라고 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한 사람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고백하지만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행복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살아가는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신 계획과 일치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사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소프트한 것만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할 때 나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숙되면요, 나의 분인나,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이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요, 나와 함께 드림팀이 돼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요, 하루 종일 재판을 해요. 그 똑똑하고 진면에 가장 온유한 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자인데 백성들을 하루 종일 세워놓고요, 본인도 아침부터 밤까지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기력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인 이드로가 와서 딱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위 모세에게 지금 너 뭐하고 앉았냐? 정신 차려라. 너 이러다 죽는다. 백성들 다 피곤해 지쳐버린다. 아이디어를 주죠. 어떤 아이디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서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좀 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이 해결 안 되면 모세 너에게 갖고 와서 그걸 다뤄서 재판해 줘라.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서 서로 죽읍시다, 내 몸에 나를 쳐서 복종합시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요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러한 섬김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해산하는 수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남자들은 뭐 애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 사모는 그렇더라고요. 하늘이 뭐 노래지고 정말 죽기 직전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가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숙한 자들이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해산의 수고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우리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핵심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것, 성숙한 것, 믿음에서 자라난 초보가 아니라 그 모습을 갖췄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연약한 자, 어려운 자, 우리의 분인나, 정말 꼴보기 싫었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국률함을 갖고 그 사람이 이제 이드로와 모세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돼서 그것이 조직되었을 때 교회는, 그 나라는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맡겨진 부분을 감당하는 것.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과 성화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 강도는 성화되어지지 않고 죽었어요. 그는 부활해도, 물론 부활의 모습은 죄지었던 강도보다, 살인 강도보다 훨씬 낫겠지만 우리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지혜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로서 인격과 생활에 온전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전도가 되는 것이고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알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 되고 오랜 시간 지났지만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숙해야 되는데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성화되어져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훈련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해산하는 수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의가 살아서, 나의 본성이 살아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잘난 맛에 내가 독불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야 그것이 자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자로, 주님, 완전한 자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겪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중된 자가 혹은 먼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전혀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해산의 수고 또한 작은 순교들을 감당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